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문 좀 닫아주실래요? 어떤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할 말은 없고 해서 이 자매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못 댑니다. 혹시 흡연은 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노름 같은 건 합니까?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물었대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슨 재미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았다고. 예, 지금까지 뻥치는 재미로 살았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늘어나는 본인 통장의 잔고 숫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나 권위나 또 광범한 인맥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쌓아올린 업적, 또 누군가 또 어떤 존재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어떤 삶의 속도입니까? 무슨 재미가 여러분들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무슨 자랑들이 여러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긍지와 감격을 선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금으로부터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준들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지니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영적인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의 결과로 그 기쁨이 만들어지고 자랑과 긍지와 명예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의 결과나 몸부림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입증되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좌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그 결과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숙명적 사건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틈을 타고 공격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은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든 아니면 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영적 씨름의 과정이고 치열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도전장을 던지고 덤벼들 때에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괴계를 지니고 공격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괴계라는 단어를 보니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절차나 방법, 그리고 음모와 교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냥 무작위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덤벼드는 그 강력함이 사자 같지만 그 전략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방법과 수단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음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수적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도데이아라고 하는 이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할 때 어떤 특정된 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영적 씨름은 다양한 전략과 방식을 통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긴장하고 촉각을 세워야 할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수록 우리에게 근신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죄를 짓는 재미가 정말 달콤하고 쏠쏠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어봤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이 말초신경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루어졌던지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하고 쏠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피조물의 권능, 죄를 대적할 뿐더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 그 재미는 그 재미가 가져다 주는 감격과 기쁨과 벅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렬하다라고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씨름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된 자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영적 씨름에서 다양한 방법과 치밀한 전략으로 맞서야 할 마귀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넘어뜨릴 하나님의 위대한 전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전술이 우리로 멋진 이금의 명예와 긍지를 얻게 하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함락 사건을 통해 만나는 영적 씨름의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한 미션이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긴 거리가 아닌데 결국 그들의 불순종과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돌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관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이들이 함락해야 될 첫 번째 도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도성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성 하나를 함락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도성 하나를 함락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이들이 치러야 될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영적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전체 크기가 약 10에이커, 그러니까 한국 평수로 한 12,000평, 우리가 중국 제곱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4만 평방이 되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한 도성에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거 요즘 말하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여리고성의 모습을 구사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주변이 다 사막이고요. 사막 중간에 이렇게 도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을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밖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도 그 안에서 그 다음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저도 그 성지순례를 해서 이 여리고 성이 있었던 지역을 가봤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거의 이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이런 도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도성을 만났을 때 이 도성을 어떻게 함락할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못 넘으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필경지로입니다. 삐징즈로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바깥으로 도랑이 있고 축성에 의해 하부 성벽과 상부 성벽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루가 곳곳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키는 이 성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엄청 키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가나안 지역을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한번 가나안 지역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그때 그들이 와서 정탐꾼들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할 정도로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탄탄한 도성입니다.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이들이 밖에 나와야만 싸울 수 있는데, 이들은 도성을 다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들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 안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 있고 문을 다 닫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이 우리를 함락할 수 없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기에서 한 달, 두 달, 3개월씩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도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입지입니다. 이토록 강인한 난공불락의 백, 막강한 군사력까지 겸비한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 감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이 관문에 이들이 넘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많은 전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전쟁에 능한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달됐을 때 너무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까지 없는 전략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자애가 태어나서 8일이 되던 날에는 할례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의 표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남성 전체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남자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도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할례 것이 받고 나면 남자들은 싸움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할례는 뭐 어떤 의미냐?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놓고 이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지금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너희 하나님은 누구며 너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서 누가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남자가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 황당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도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저 흰 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하느냐? 이 도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6번 돌고 마지막 날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6날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하려면 설교 한 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전략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제시한 전술이 이거라면 여러분, 이대로 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상황이 존재한다면, 도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공을 해도 지금 난공불락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영어로 shut up. 그 입 다물라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볼 거잖아요. 지금 저 상태에서 뭐 하는 짓이지? 그냥 무건의 수행을 하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이 큰 인파가 빔 한 곳에 돌고는 쭉 가서 또 있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일어나면 또 무리가 와서 또 한 곳에 쭉 돌고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조롱하고 조수하고 비웃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전에 제가 도문교회 목회할 때 그 새벽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법적 소송이 걸렸는데 지금 법원에서 상대편의 편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소송에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더니만 오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여리고성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새벽마다 가서 법원을 한 곳에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끝나면 가서 법원 한 곳에 돈대요. 그래서 7날째 되더니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다 돌고 오니까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자전거 세워놓고 마지막 날 7곳째 돌고 오니까 자전거가 없대서 그게 응답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 허무한 일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요구할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시작한 이 첫 싸움에서 이렇듯 비현실적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하고 계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비결은 우리의 힘과 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까지 너희들이 가는 이 모든 여정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은 나를 의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략을 주는데 이 전략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으로 분석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전략은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씨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를 통해서 영적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쫙 해석을 해줘요. 뭐 흉배는 뭐고 뭐 신발은 뭐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옷은 다 뭐냐면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근데 전쟁을 할 때는 방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전신 갑주를 쓰고 있는 영적 씨름의 이 거장에게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냥 너희들의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들과의 씨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씨름은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1대1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악한 영들의 괴계는 다양하지만 종합적으로 그 배우는 하나라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 싸우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성가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싸움을 하느냐?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인생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진군하는 데서 걸림돌로 막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들게 하는 이 난공불락, 어떤 방법으로도 도파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튼튼한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이 거인족과 같은 이 실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씨름의 전술에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라고 얘기합니다. yes. 그리고 우리 종교적 표식으로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침체됐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됐다, 교회가 뭐 타락했다, 우리들의 영성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냥 딱 한 가지로 다 가늠이 됩니다. 교회 안에 아멘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던져지는 아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배 돌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해요?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마디 소리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예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도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도성을 함락하려면 정문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문을 파괴하려면 사람들이 정문을 가서 끊임없이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주검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마지막에 깨뜨리면 그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입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도성이 다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각자가 자기 앞에 있는 그 길로 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형태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완고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을 하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떨어져 있으면 그건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 전쟁은 그 촛불, 그러니까 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내 안에 있는 이 탄탄한 요지부동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심리학도 아니고 우리들의 정서적인 위로와 어떤 안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력한 운동력을 가진 최고의 검으로 들어올 때 깨지고 쪼개지고 허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전쟁을 통해 만나는 영적 씨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략을 주는데 뭐냐 하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밑에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저 밑에 점들이 보이죠? 저기서 전쟁을 하는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라고 합니다.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이 싸움에서.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손 들고 있다 보면 손이 내려와요. 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지고 옆에다가 돌을 이렇게 받쳐서 나중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 전쟁이 이깁니다. 황당해요?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은 그 테크닉은 기도하는 기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오고 여러분들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어떤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현실적 갈등과 시험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업의 현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치열한 아말렉 전쟁과 같은 현장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술이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무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서 한 머릿수라도 더 채워줘야 이 전쟁에서는 득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이 전쟁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탈현실을 만들고 가장 높은 곳,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물로 줍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직접 앞서서 행해준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까는 뒷면인데 이건 지금 정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의 사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신바람 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죽을 맛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이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손이 내려지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손을 들고 있는 것보다 손이 내려오는 게 더 다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형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뭐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은 연합작전으로 보여줍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들의 동역자를 통해서 모세의 손이 들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노부모를 업고 가는 아들을 만납니다. 행차를 멈추고 묻습니다. 너 등에 업힌 늙은이가 누구냐? 노인이 누구냐?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를 업고 다니냐? 아,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매주마다 장 보러 가는 게 낙인데 오늘은 장 보는 날이라 어머니를 업고 장 보러 갑니다. 너 정말 효자구냐? 여봐라, 상을 베풀어라 해서 집 한 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나갑니다. 욕심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을 맞춰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엄마를 막 둘쳐엎습니다. 억지로 엄마는 어디를 가냐? 일단 업히오 이래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또 행차를 만났습니다. 멈춰라, 여봐라, 누구냐? 엄마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얘기합니다. 여봐라, 동일하게 집 한 채 주고 상을 베풀라. 그리고 청년을 돌려보내고 옆에 있던 관원이 묻습니다. 임금님, 저거는
봐도 거짓말입니다. 저건 평시에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상을 줄 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면 얼마만큼 간절하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협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낙오된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줘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주느냐?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수 없듯이 나도 너희 아비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가장 좋은 걸 줄게. 그런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본질적 능력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누구한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영적 씨름의 치열함이 더 그 강도를 더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속으로 침투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져오는데,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골리앗 대결을 통해서 영적 씨름의 전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이긴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백발백중 이 계란이 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과 같은 계란이 골리앗 같은 바위와 부딪혔는데 바윗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부인케 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은 다 골리앗같이 거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함 앞에서 주눅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이 다 가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현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그것도 어린 청년입니다. 형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왔다가 상황을 봅니다. 아니, 왜 모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고 저 거대한 저 괴물은 뭐야? 그때 상황 파악이 되니까 이 어린 소년이 사울 왕에게 갑니다.
제가 가서 저놈하고 한판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나갑니다. 재미있는 일은 그가 출전을 할 때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왜소한데 갑옷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소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골리앗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방패와 창과 갑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뭘 들고 나갔어요? 우리말로 하면 새총입니다. 근데 우리 새총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건데, 저기는 뭐냐면 이 가죽 그 주머니 같은 이런 조각에 돌을 감아서 이렇게 돌리다가 탁 이렇게 놓으면은 그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들고 간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존재였기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믿고 나갈 수 있었느냐? 결국 다윗의 평생은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목사님, 어디 성경에 다윗이 예배의 승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만든 인본주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말은 뭘까요? 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전략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예배적 마음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패자는 모든 것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승자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있든지 도피 생활을 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왕좌에 있든지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예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 상황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예배는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숨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기 위한 숨결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호흡이 아닙니다. 이건 느하우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본질적 그릇으로 역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이런 다윗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예배자로서의 모든 상황에 실격당했지만 결국 이 상황도 다윗은 예배를 통해 풀어갑니다.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예배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진 제단 위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다윗은 실패 속에서도 예배자로 돌아오므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의 본이 되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의 열정과 집중은 다윗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예배는 체면보다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기록하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단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실체로 인정받는 가시적 존재가 등장을 하니까 그는 왕좌에서 뛰쳐나와서 춤을 춥니다. 우리는 요즘 찬양 부를 때도 찬양 인도자가 서라 해야 서고 손을 들어라 해야 들고 좀 높게 해라 해야 하고, 근데 다윗은 지금 말 한마디로 모든 백성을 다 춤추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춤을 추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었던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봇은 무슨 옷이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왕이라고 하는 세상적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 아니면 얼마나 정말 하찮은 존재로 세상에서 괄시받고 있는 존재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에봇을 입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만 왕같은 제사장인 게 아니라 신부는 여러분들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부는 관계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살가죽이 에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누리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예배자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씨름의 현장으로 불러 씨름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예배의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이 수고를 절대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명예가 되고 긍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는 이 영적 씨름에서의 승리의 희열, 감동, 기쁨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